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신 삶에 충성되이 살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주어진 새 언약, 새 복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9장은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따른 속죄 제사 그리고 성소, 예배드리는 방법과 예식과 그 성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구분하여서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선 8장 8절부터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사실은 에레미야 31장에 나왔던 그 새 언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것, 새 언약이 나오면 첫 언약은 없어질 것이다. 새 것이 나오면 구약은 사라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언약의 그 예식, 예법과 성소, 예배 방법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첫 장막 그 성소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첫 장막을 지난 다음에 안에 있는 둘째 장막, 지성소죠. 그 안에 있는 금향로와 언약궤, 항아리와 언약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막 뒤에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하던 하늘의 형상을 담아서 첫 번째 하늘에 해당하는 성소,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그 중에서도 언약궤 뚜껑 안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속죄소, 여기 하나님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6절과 7절은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 제사장이 항상 매일 들어가 섬기는 예식, 아까 진설병과 떡 이런 거, 촛불 이런 거는 매일 들어가서 살피는 거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평상시 정결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들어가서 잡았던 짐승의 피, 그 제사 드리는 피를 속죄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룹들 사이에 뿌렸다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첫 언약에 따른 그 예배 방식과 예배 장소의 문제는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언약에 따른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장막 또는 성전을 의미하고, 나중에 나올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성소와 지성소, 성소를 들어왔을 때는 지성소가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같은 육체적인 일이고, 개혁할 때까지, 바꿔 말하면 리폼드 새롭게 될 때까지는 아주 새롭게 될 때까지 아주 임시적인 그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 아래서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는 그 참여하는 자를 그 본질상,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예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간에 그 죄사함은 선언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죄가 사여졌음을 알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보려면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알게 하는 바를 따라서만 이것들이 이것이 비유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절 이렇게 끝나고 하반부가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약의 그림자 같았던 옛 첫 언약에 따른 성소와 예배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예식과 성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11절, 12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데서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원래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성소를 거치지 않고 그 단번에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가셨다 라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성전을 얘기하겠죠. 거기로 단번에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래 장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에서 말했듯이 첫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옛 언약의 그 첫 언약에 주어진 첫 예식을 한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면죄부를 줘서 면죄되었다라고 인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양심상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거룩을 지키려고, 또 성도의 어떤 도덕적인 삶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 아니면 경건한 삶,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본문 16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강조해서 다시 좀 더 진술합니다. 16절부터 22절은 피에 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6절부터 22절을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피는 생명이고, 또 피 흘림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이라는 것이 유언, 죽은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후에 새 언약, 새 유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말하는 바 그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고,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고, 그 언약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의 절반을 우슬초에 적셔서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했던 거죠. 이 피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죠. 21절과 22절에 나온 바, 성소에 있는 물건은 그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피가 생명이다, 피가 책임을 의미한다, 또 정결함을 의미한다는 특징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했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아까 말했던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2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이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 피를 1년에 한 번 뿌렸다면, 예수님도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로 바로 승천하셔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서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 과거에는 해마다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했지만 예수님은 해마다 새로운 제물로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것들을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가서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죄를 담당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28절에 또 다시 한번 나타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어떻게 보면 재림하시겠다 또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히브리서 8장에서 새 언약이 등장하면서 첫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고 그것은 사라지고 새 언약만 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9장 말씀은 그 예법, 그 예배 순서, 예배 방식 그것과 성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새 언약은 그 예법과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 의미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첫 언약 안에 옛 언약 안에 있는 낡은 언약 안에 있는 동물 제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피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정결케 함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성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삶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맛보기이겠죠. 그것들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를 통과해야 본래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을, 그 은사의 삶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성도들의 숫자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언제나 시대와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인종을 떠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아 보이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같고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월드컵 때 막 어떤 뉴스 기사 하나만 나오면 이걸 막 분석해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사람들이 막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성도들과 삶을 때, 자녀들과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아야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 삶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은 일, 좀 했으면 좋겠는 일과 하지 못한 일들만 남아서 한쪽으로는 늘 아쉬움에 허덕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안에 교만이나 정죄함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이게 맞는데 저 왜 틀리게 할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거는 결국은 예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결국 우리 안에 죄책감과 내가 잘 지키면 내가 죄책감을 극복하면 남에 대한 정죄감만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다 성취해서 온전케 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변화된 진짜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나오는 것이지, 어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가 더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의 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롭게 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참된 예식과 성소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방식은 어떤 예전 순서, 어떤 예배 전통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핵심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추구해야 될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소이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일비할 어떤 장소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예법, 예식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림자일 뿐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 그 현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언제나 필요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참된 성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온전케 하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진정한 예배와 예배의 그 성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참된 성전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예배 방식으로 어떤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헌신을 할 때 우리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정한 그 규칙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며 교만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에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잘 주목함으로 이 삶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와 이 성수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인하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겠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 저천국의 소망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곳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늘 살아 마르지 않는 샘물과 지지 않는 정말 태양이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많은 것들을 유혹받고 또 그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깊이 사귀는데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서문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능히 살리고 구원하고 평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일 새벽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까지 오후 주일학교까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미처 감당하지 못한 소명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이번 한 주 약 10일 정도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세대를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데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저 어린아이들로 그저 청소년으로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온전히 그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 정말 성익들보다 더 다른 말씀 그 어떤 감격보다 기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주 안에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사귀고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그런 우리 믿음의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렸을 때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이 청소년의 때에 정말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 현혹하는 것들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변화된 새 세대로 정말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하기는 2022년도 벌써 정말 눈 녹듯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이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돌아봤는지 잘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남은 이 11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을 정말 믿고 따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메마른 사랑이 정말 그대로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들 잘 섬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학생의 친구를 정말 또 교사를 우리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어떤 숫자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늘 읊조리며 주의 말씀 안에 귀하게 거하며 귀한 열매 맺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부서마다 한 2-3명씩만 더 있으면 부장님들이 교사를 안 하고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주시라고 특별히 학부형들 중에서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셔서 많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혐오교회 믿음의 자녀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을 교사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주의 앞에 교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각 부서마다 이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사들을 보내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 주옵소서. 특별히 그 교사들이 단순히 어떤 일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중요함을 알기에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는 또 순종하는 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봉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사로 서는 이들을 주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안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와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이 봉사일을 할 때 그 삶을 평안케 하시고 세상 번뇌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심지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뜻을 행할 때 전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참된 형통함을 아버지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의 교훈과 정말 신앙의 그 도약함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나라에 여기에 쓰임받는 참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상 인물과 만화와 유튜브와 수많은 것들에 유혹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어떤 소비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또한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처럼 배웁니다. 이 악한 문화들, 이 사단의 문화, 이 거짓 문화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정말 허신된 교사들과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귀한 교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영적인 어미 아비로 단순히 육신의 어미 아비를 떠나서 정말 영적인 정말 주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전 인격으로 섬기는 귀한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실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게 하시되 정말 더 나아가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이 믿음의 자녀들, 이 영혼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열정을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청년들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청년들을 모아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정말 말씀과 또한 기도 또한 예배로 정말 모아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였을 때 인간적으로 신앙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참 안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참 상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을 경험하여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청년의 때 무엇보다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의 정수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맛을 잃어가는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짠맛을 나타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귀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들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정말 주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빛을 통하는 천국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친구 관계와 또 연인 관계와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진로, 이들의 가정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이 오늘만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 받을 때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서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수청년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만 그동안 우리 성령 목사님과 아버지만 성령님과 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아버지 그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진로에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 있어 부르시고 연단시키시는 줄 아는데 여기 연장 가운데